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이때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특기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방황하는 자들이 현장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들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맡긴다라는 것인데 맡기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떠한 막힌 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기가 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2, 3, 7, 5총종족 우리를 몰아가시기 때문에 그곳에 절대 제자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시간표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보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시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힘들면 다 하나님 탓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드라마도 유심히 보면, 영화도 보면 뭐 다 잘 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뭐 안 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만 뭐 대사를 누가 쓰는지 제가 한 얼굴을 보고 싶을 정도로 대사가 항상 그래. 모든 탓이요 다 하나님 쪽으로, 결국은 교회로. 사실 오늘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들은 제외하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 탓, 교회 탓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불신앙이 제거되길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이 사울 왕을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 사울 왕도 결국은 하나님 떠납니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최고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사울 옆에 좋은 목회자, 좋은 선지자가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니까요. 이 민수기에도 나오는 고라 자손 보십시오. 모세에게 반항도 하고 나중에는요 모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좋은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좋은 목사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 옆에는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였거든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싸우고, 만나면 싸우고, 분열하고, 찢고 뽑고, 미워하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 누굽니까? 이 바울이 메신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랬습니다. 어느 누가 이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요 이 목사님이 좋고 이 교회가 좋고 다르고, 맞는 말인데 틀린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지 않고 자꾸 탓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현장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단 한 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옥토밭인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 한번 보실까요?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몇 년을 따라다니는데요. 아무리 좋은 교회, 훌륭한 목회자, 또 우리가 막 그럽니다. 나는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뭐 따를 만한 뭐 멘토도 없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한들 오늘 나의 상태와 내 마음과 내 안의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은요 다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만들어지면 다른 흐름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흐름을 따라 인간의 정을 따라 감정으로 생각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다고 그랬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짠들, 여러분 그 IQ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월드 임마누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복음과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가 만들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이 받은 특혜가 뭐였습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 속에 큰 특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망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 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바울이 가진 첫 번째 특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두 번째 특혜가 뭐였죠? 모든 사단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 번째 특혜는요, 모든 의감의 어둠과 흑암 다 물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특혜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숨쉬고 존재하고 밥을 먹고 움직이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요 어떤 특혜였습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특혜였고, 움직임에 있어서는 전도 제자를 안에 붙여서 세계복음화 여정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혜였다는 사실이에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특혜요. 모든 것이 특혜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바울 때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빛이 나고, 바울 때문에 현장의 흑암이 꺾여지고, 바울 때문에 네피림이 치유되어지는 이 역사가 바울이 가져 있었던 최고의 특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월드 임마누엘 교회가 2, 3, 7, 5 총종적으로 가야 되는 이 중요한 이 여정 속에 바울이 갖고 있던 이 특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않고 분위기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망대는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와 예배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대 예배 문화를 보면 계속 흐름이 바뀌죠. 지금 사람들은 그럽니다.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변화, 그리고 혁신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해야 될 게 있고 갱신해야 될 게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영적인 사실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변화되고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외에는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딱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다. 그 외의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꼭 이래야만 돼.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요, 세상에 많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과 학교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 망대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킬 것이 있고 그저 변질이 아닌 갱신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요, 교회도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꿀 것이 있고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구분들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시대를 볼 때, 이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거든요. 이 메타라는 말이 뭐죠? 초월이라는 뜻인가요? 이 버스는 뭐냐면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와 시공을 초월하는 이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거에 맞게 AI 시대가 들어왔어요. 요거에 맞게 명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요, 집에서요, 다 이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밖에 발 한 자국 안 나가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은 편리하고 과학은 발전하고 살만해졌는데 왜 영적 문제가 올까요? 성경에는 세절기 중심, 성막 중심, 근데 이걸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대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시대를 분명하게 보고 시대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한 시대를 계속 끌고 갔다니까요. 한국에 들어온 이 복음은요, 교회가요, 모든 문화를 앞서 나갔어요. 학교가 없을 때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쳤고요. 음악과 악기가 없을 때 교회 와가지고 음악을 배우고 피아노와 드럼을 치면서 기타를 배웠고요. 한 마을의 교회가 한 마을을 장악했던 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장악하고 정복해서 모든 문화를 만들어왔던 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중요한 시설들을 지어서 아이들을 모든 문화를 정복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사단은 거기를 틈타고 들어와서 다 죽여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돼.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야, 귀찮고 힘든데 비 오는데 오늘처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야, 동시다발적으로 예배를 5개 드릴 수 있어. 임마누엘 서울, 임마누엘 부산, 온갖 다 틀어놓고 동시에 메시지 쇼핑한다니까요. 아, 이 목사님은 나하고 안 맞네, 제끼고. 요건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네, 탁 듣고. 여러분, 영적으로 편식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영적으로 식중독 다 걸려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진단도 안 돼. 뭘 먹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강단 중심이 되어서 예배와 교회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모여라. 집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누구처럼 라면 사발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망대입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의 망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망대가 없으면 자꾸 속아요. 속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응답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경제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린 전도의 망대 첫 번째가요, 오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 하는 제한된 집중이 시작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집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하자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임해버린 거예요. 오늘 월드 임마누엘교회 시간표와 우리 개인의 시간표 언제냐?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유일성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놓친 거, 교회들이 다 놓친 거 뭡니까? 금토일 시대, 삼뜰, 이 묵상 시대로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일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고는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한 자들은 진짜 렘넌트 살리고 이방인들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등이 있다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으로 인도하고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재창조의 축복이 뭐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원내에서 집중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 팀도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요.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건 기회가 되었던 사실이에요. 풍랑을 만났어요. 기회였습니다. 감옥에 가도 기회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회였습니다. 왜요? 2375종 종족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재창조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2375종 종족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세 가지 특혜를 가졌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과 모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이 꺾여지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감옥에 갔습니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이시다. 이 예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셨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감히 신성모독처럼 보였어요. 그러니 여러 차례 이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폭력도 가했습니다.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정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감옥에서요, 그 재판을 장기간 기다리면서 구금되는 동안에 뭘 했냐? 복음 전파를 방해도 했지만 옥중 서신을 쓰면서요, 바울에게는요, 굉장한 기회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힐지라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증거되어졌던 사실이에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옥 생활이었던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는 흑암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옥중 서신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에베소서 1장 1절 14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1장 7절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뭐였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특혜를요, 감옥에서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특혜는 먼저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특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응답 속의 길 기도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나가서 노방전도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게 하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8절에 권면이 나오죠. 이 바울이 이 특혜를 가지고 가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있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9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도 성숙해지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누가 있었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빌레몬, 즉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요, 이 빌레몬 교회, 즉 이 빌레몬 지역에, 즉 이 빌레몬이 종이었는데 종을 섬겨야 될 주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요, 빌레몬에게. 네가 용서하고 형제를 이 받아들이면서 실제 네가 나를 섬기듯이 나처럼 전도자로 여겨달라고. 이 오네시모가 어떠한 빚과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갚겠다고 하면서요, 좀 봐주라고 하면서 편지 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빌레몬은 또 그렇게 합니다.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섬기고 목회자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다 더 쌓아가고 끄집어내고, 그죠? 없는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몰아가고 잘못하는 거 다 들춰가지고. 그게 우리 인간인데, 이 전도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심지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네시모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된 거죠. 이 빌레몬이 그걸 보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옥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요, 그곳에서 만난 죄인에게도 역사하셨고, 그 죄인을 용서한 이후에 목회자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는 그 역사적인 걸 보게 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못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그 누구를 왜 못 살리겠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237 중에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갔죠. 감옥에 간 것뿐만 아니라 핍박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특혜를 입었어요. 어떤 특혜입니까? 바울은요, 오직 예수를 붙잡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이끌림으로 그 성령의 열매인 제자를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런 특혜를 입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시는 특혜를 입었다니까요. 복음 증거하는 특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람을 맡기시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237 총종으로 가는데 월드 임마누엘 교회 영혼을 맡기시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그죠? 여러분 쫓아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주는데 나하고 안 맞다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분은 전도왕이야, 전도왕. 그래갖고 1년에 전도를 막 30명씩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참 전도 참.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이 사람 때문에 또 다 나가. 제가 보면서 야, 전도도 많이 하는데 내보내는 것도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참 놀랄 놀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는 237 5청정적으로. 그래서 현장에 전도운동의 역사가요.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쭉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요. 왜요?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옷을 찢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야 우리가 어찌 신이냐 우리 인간이다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문선명이도 자기가 메시아, 제이메스도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앙상홍 할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 한번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류광수 목사님이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이요 앞뒤 말 다 바꿔갖고요 자기들 마음대로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열받는 거예요. 그 류광수 목사님 옛날 메시지 들어보면 딱 한 번 평생 목회할 때 7일을 딱 한 번 했다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딱 한 번 7일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가는데 이 바울 팀이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 언약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갖고 있는 우상을 다 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해 군중들이요 돌을 바울에게 던집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까?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이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마게도냐로 인도받았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빌립보에 뭐예요? 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돌아다닌 겁니다. 바울 팀들은 어디나요?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요 내 산업처와 내 학업과 나의 학교에서 기도할 곳을 찾길 바랍니다. 기도할 곳을 찾은 거예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루디아가 딱 나타나서 나를 주민인 줄 알고 내 집에 들어오라 유하라. 그리고요 루디아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족까지 복음받게 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는 곳에 데살로니가의 야손 같은 제자가 고린도의 브리스를 아골라 같은 제자가 여러분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그 제자를 만나는 특권, 영혼을 붙이시는 특권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최고 축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와 똑같은 제자를 남기고 왔냐? 거기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 다른 거 말고 제자 사역하고 제자 키우고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남기고 가는 제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최고의 특혜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혜는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특혜를 맡겼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가이사 황제를 바울의 손에, 진짜 서밋을 바울의 손에, 237 5총 종족을 바울의 손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특혜를 누가 받은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습니까? 월드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산업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는 그 특혜를 입은 자들이 여러분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였죠. 학교를 7시에 가면
7시 10분부터 아침 자율 하잖아요. 그러면은 7시부터 7시 10분까지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학원에서 숙제를 내주니까 그걸 하고자.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면 하나님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요, 저기 학교 3층 꼭대기에 혼자 딱 서는 자리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학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격이 반장을 하거나 뭐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2학기 때 그런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장 투표를 하는데 다들 이다하를 추천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반장이 됐어요. 한 학기 동안 친구들의 이름을 놓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선생님한테 출석부를 받아다가 학교 입학하고 한 날에 출석 명단을 제 노트에 놓고 한 명 한 명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게 제가요, 학교에 7시 10분부터 자율학습 하니까 7시에 등교해서 10분 동안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구원받을 사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근데 어떤 시간표가 온 줄 아십니까? 그 10분 동안 잠깐 기도하는데 한 학기 뒤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제가 반장이 됐잖아요. 반장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각 옆반으로 1, 2, 3학년 전체 뭐 회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회장. 임원들 놓고 선생님 놓고 제가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전에 제가 말했듯이요, 제가 학교에서 그 음악 시간에 찬양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면 가창 시험을 준다고. 제가 노래 참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소명을 그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펑펑 울면서 저한테 내가 예전에 러시아까지 하고 부산 시립예술단에 있고 막 이러면서 선교사가 가슴에 품었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악보를 저한테 주라 하시더라고요. 그 악보를 소명 가수님이 선생님 쭉 보더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다락방이 이제 선생님 통해 열게 됐어요. 그때 성적표가요, 반에 딱 왔는데 가창시험 1등 된 거야. 전교 1등 처음 해봤어. 그래가지고요, 온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다 이거 뇌물 먹였다 할 정도로. 왜냐면 노래 못하고 음치고 막친 거 누가 다 아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다 같이 부를 때 립싱크를 하거든. 나 혼자 티가 나니까. 제 금요일마다 찬양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점심시간에 10시 줄 테니까 음악실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거기 피아노, 기타 다 있잖아요, 드럼도. 그래가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전도사님도 부르고 해갖고 그곳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요, 학교에 말씀 운동.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라는 대로 가서 잠깐 5분 10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잠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요, 음악 선생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 양호 선생님이라. 양호 선생님까지 합세가 해가지고 애들이 깨병 부리고 선생님 머리 아파요. 그럼 요 누워봐라 놓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 음악실로 데리고 오고. 그래고요,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주부터요, 이런 절대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 깨달았다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길 바랍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이거 찾으면 사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수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카톡방에 전체 포럼을 하고 있는데 쭉 이제 더 이렇게 도심에다가 안 하신 분들 계속 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때는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포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개개인들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는지를 좀 알게 됐고, 지금은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현장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지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요, 말씀 기도 전도로 도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운동에 생명 걸기 바랍니다. 어제 류 목사님이 잠깐 지나가서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부딪혔거든요.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핍박하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큰 갱신을 한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죽이면 되는 줄 알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죽이면 시작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월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제대로 시작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길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가지 힘을 키우십시오. 777 기도의 힘을. 그래서 그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방송실에서는 유 목사님 전도자 777 기도를 좀 편집하셔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전도자 유 목사님 목소리 나오는 그 777 기도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묵상하고 그래서 777 기도가 나한테 딱 만들어질 수 있도록 눈에 안 보이는 테스트힘을 누려서 오력으로 충만해지고 미래를 인도받는 힘을 통해서 재생산 운동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서 우리 삶 속에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받은 특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과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예배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전도의 망대가 우리를 통해 세워져서 하나님 감옥에 가서도 복음 증거하는 특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도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는 특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237 5총종족 살리는 특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